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고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장사 이후에 그 슬펐던 것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나눔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리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무엇을 기대할 만한 거예요? 자녀를 기대해 볼 만한 것이죠. 리브가를 너무 사랑하고 또 리브가를 졸졸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또 너무나 어린 신부를 맞았잖아요. 그랬던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알콩달콩한 그 신혼기. 그런데 신혼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들의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데도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 주셨는데 이삭 한 명이었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심하였던 이삭이 이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 남편인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못 가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놀랍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남편의 권위, 남편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질서가 이러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결혼하면 다 아이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출산을 포기한 가정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는 옛날 이야기고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 후사가 없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를 위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이삭의 그 간절한 기도,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실한 기도가 이제 리브가로 하여금 자녀를 갖게 하였을 테고요. 또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 리브가 얼마나 또 기쁩니까?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또 불러오는 배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도 좀 상상해 볼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또 아이를 임신한 이 리브가가 정말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25장 이 배경인데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임신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임신한 것까지는 좋은데 리브가가 알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란 거죠. 쌍태아를 잉태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쌍태아를 가졌구나. 너무 축하한다 이삭, 리브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요? 리브가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진통이 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리브가 너무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8통에서 아이를 낳는데 큰아이가 먼저 팡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신이 붉어, 아이가. 그리고 이 털이 보송보송해.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그 뒤를 따라서 바로 나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둘째 아이예요. 쌍태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큰 녀석이 나갈 때 나가는 그 녀석이 발목을 잡은 둘째 녀석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쌍태아를 저는 뭐 이렇게 신문에서 기사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이런 형국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뱃속에서 서로 나가려고 싸움을 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삭이 아니죠. 큰 아이가 먼저 나갔는데 나가는 그 큰 아이를 먼저 나왔으니까 큰 아이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네가 어딜 먼저 나가면서 발을 잡고 같이 따라 나온 거죠. 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첫 아이들이면서 마지막 아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자녀를 낳고서 출산이 더 이상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아이는 그 이름에 하여 불다하여서 에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같이 나온 거와 진비 없는데 그 1, 2초 차이일 거 아니에요. 발목 붙잡고 나왔으니까 발목을 붙잡고 나온 거에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야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좀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니거든요. 약간 비겁하고 비열하고 막 이런 표현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에서가 나갈 때 야곱이 딱 발을 붙잡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둘째 아이 야곱은요, 전신이 아주 하얀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이 에서와 야곱의 삶, 앞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두 아이가 잘 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두 국민인데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영어를 보면 이렇게 파이트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막 태 속에서도 막 싸웠던 거예요. 이 형제가 서로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하였겠죠? 앞으로 펼쳐질 이 에서와 야곱의 삶 기대해 주시고 또 이 에서와 야곱으로 인하여 나름 마음고생 좀 하게 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꼭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개념 아니더라도 좀 믿음의 가정이신 분들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아내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좀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시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그 일들이 정말 순적하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매우 귀한데 두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 내가 낳은 딸,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고요. 엄연히 태어날 때부터 나와 다른 인격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 내가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첫 아이이자 마지막 아이들인 에서과 야곱의 출생기 좀 나눴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이신 남편들의 온전한 그 기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좀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아직 계속 펼쳐지게 될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